네, 오늘은 바울의 복음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각 지역,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주역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들과 또 성도들에게서부터 이제 한 사람 바울에게로 이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 전도 여행에서부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지역,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되었죠. 그 이후에 평생을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크게 세 차례에 거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세 차례지, 여러분 그 옛날 그 시대에 어디를 가든 걸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배 타고 가면 한참 걸리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뭐 말 타고 혹은 나귀 타고 또 배 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또 복음 전하고 또 그곳에서 또 교회 세우고, 근데 그렇게 그거를 3번을 하면은 그냥 한평생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보는 이 13장과 14장이 바로 그 전도 여행의 첫 번째였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주보 안에 지도를 하나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 보시고 제 말씀 들으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라로 나오면 좋겠는데 칼라가 아니라서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서 제가 중요한 지명 딱 3곳만 진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지도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출발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이 안디옥 지역을 보면은 그 밑에가 이제 유대 이스라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다라는 것을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제 지중해를 향해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착을 하느냐? 지난 시간에 이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에 있다가 거기 이제 바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 이제 바보라는 지역이 처음에 나오죠. 네, 바보에서 배 타고, 네, 그게 지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바보에서부터 배를 타고 쭉 올라가서 버가라는 지역에 상륙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가니 그 위가 안디옥, 같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인데 여기는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도착한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마지막 그 더베가 종착지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거기서 다시 턴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동안 또 복음 증거했던 사람도 만나고 건면하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아달리아라는 곳에서 거기서 배를 타고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향하는 것이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그 점선으로 유대 쪽으로 향한 게 있잖아요. 이거는 바울의 여정이 아니고 중간에 같이 합류했던 마가가 중간에 이제 돌아가겠다. 그래서 돌아간 그 여정을 말하는 것이고, 안디옥에서부터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더베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지금 현재 터키 남서부, 서남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2차, 3차는 더 넓은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니 도착한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이란 뭐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장소를 말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나라를 잃고 여러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거기에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유대인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라면 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의 예배 모임 속에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자기들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으니까 이 회당장들이 연락을 해서 그들에게 그래도 뭐 어쨌든 우리 동족들이고 또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뭐 말 한번 전해봐라. 그리고 이제 발언권을 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울이 어떻게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판에 자기에게 발언권을 주니 마다하지 않고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을 요약을 하고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시켜서 증거를 합니다. 자, 1절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나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내용의 말씀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베드로와 스데반이 했던 설교와 또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보다 더 집약적으로 핵심을 잘 정리를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 있게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스데반 같은 경우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던 게 당장 이제 스데반 집사의 형을 집행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발언권이 주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혼자 변호를 하고 긴 설교를 했던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를 구구절절 50절 이상이나 그 시간에 할애를 해서 자세히 상술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누구 방식이 더 낫냐,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를 떠나서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각자 스타일에 따라, 사람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전부터 이미 성경,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 또한 불같은 성격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속전속결로 반드시 헤쳐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불굴의 사나이, 불굴의 의지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성향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것이 그대로 10분 활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깊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그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자였죠. 그러니까 보통 바울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깨닫게 돼요. 이해가 쉽게 돼요. 근데 일전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게 설교하는데 결국 사람들이 이를 갈더라고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스스로 자기는 말이 어눌한 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말은 어눌할지 몰라도 그의 논리라든지 청중을 사로잡는 설득력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질대로 수많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었죠.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정석적으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제가 볼 때 정말 정석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교하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바울이, 그러면 아마 1차 전도여행도 채우기 전에
한평생 이미 지나갔을 거예요. 3차까지 못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뭐 누가 옳다, 누구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원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했을 때 그 학문은 죽은 학문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그래서 율법 박사, 성경 척척 박사가 되어도 그 말씀 안에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그거는 그저 율법주의에 끝나는 것이고 죽은 학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핵심을 잘 공략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은 죽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니 그 죽었던 학문과 죽은 능력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생생한 도구로 탈바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 뭐라 그래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바뀜으로 믿음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중심의 사람에서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본질, 우리 안에 이 영적 속사람인 이 본질은 완전히 바꾸시지만 외형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거의 그대로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으니까 갑자기 막 그 몸에 막 빛이 번쩍번쩍 납니까? 표정이 막 바뀔 수는 있지만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모습은 똑같습니다. 성격도 똑같아요. 물론 더럽고 나쁜 성격이라면 변화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는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사용하실 때에 예전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나 환경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능력이 막 생겨나서 그걸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강점, 능력 그걸 그대로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능력이나 똑같은 환경인데 그것이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똑같은 능력과 환경이 이제 성령의 은혜로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 다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이켜보세요. 현재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쓰임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쓰임받는 것들이 물론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롭게 생겨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나 환경의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게 보니까 어디서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능력 주시옵소서 해서 주님이 뭐 새로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질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강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시적 감수성 이런 거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저는 시라는 걸 이해를 못했고 그걸 쓸 줄도 몰랐었어요. 그러나 뭘 잘했느냐? 만화를 잘 그렸어요. 그 만화를 곧잘 그려서 우리 주변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만화를 쓱쓱 그려서 보여주면 다 재밌어하고 그랬거든요.
만화 그리는 재주는 좀 있었어요. 재밌게 그리는 재주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화 그리는 식으로 글도 조금 재밌게 쓰는 재주도 좀 있었어요. 또 공부를 할 때도 보면은 이 공부 내용이 얼마나 광범위해요. 그죠? 그 광범위한 내용에 그 많은 내용들을 그 핵심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에 강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그 교수님들이 내주시는 그 과제 레포트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비교적 손쉽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대략 한 5시간 써서 낼 수 있는 거를 저는 그걸 1시간 안에 할 수 있었어요. 뭐 그 정도면 그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체로 결과도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대충 써서 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5시간을 써서 낸 결과물이나 제가 1시간 써서 낸 결과물이나 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럼 속도에 강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약을 좀 잘하고. 그런데 그때는 야, 내가 이런 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어요. 만화가가 될 것도 아니고, 만화가가 되려면 만화를 기똥차게 그려야 되는데 기똥차게 그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소소하게 주변 친구들 좀 재밌게 해줄 정도지, 그걸 가지고 내가 전문적으로 만화가가 돼서 그걸로 돈 벌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걸 그래야 재능인데 그 재능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또 내가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재능들이 있으면 뭐하나. 여러분 요약 정리 그런 거 잘하면은 관공서라든지 그런 데 취직하면 잘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제가 선택한 길이 그 길이 아니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고 나서는 특히나 이런 재능들은 나한테는 뭐 대단한 재능도 아니고 무쓸모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작은 재능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재능들이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강점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주일에 한 편 설교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게 스트레스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하신 목사님은 일주일에 딱 한 편 설교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 스케줄을 보니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이 그냥 탁탁탁탁 맞춰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주일에 2편 설교 못 하시는 분이에요. 힘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뭐 그에 비하면은 일주일에 뭐 4-5편 이상씩 설교를 준비하는 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난 일주일에 한 편 설교하는 것도 막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머리 빠지고 그런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내용이 뭐 질적으로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의 착각일 수 있겠지만 어쨌건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특징들이 그대로 사용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 설교가 뭐 심금을 울리고 감수성을 자극을 해서 막 눈물 샘짓게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주계로교에서 설교하면서 제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웃는 사람들은 봤어도. 이렇게 웃잖아요. 그죠? 근데 우지는 않아.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는 사람 없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웃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비교적 유쾌하고 설득력 있게 빠르게 이해시키는 것에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어릴 때 재미나게 만화 그렸던 거, 그리고 핵심 요약 정리하던 습성이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재능이었을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그것이 중요한 은사요 달란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통 이게 겸손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요. 제가 무슨 재주가 있나요? 나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재능 없는 사람이 무슨 쓰임을 받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곧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스스로 부끄러운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러나
어쨌건 간에 부끄럽더라도 좀 쓸모없어 보이더라도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나은 한 가지는 있어. 그런 것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런 부끄러운 재능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훌륭한 은사와 달란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자기는 뭐 히키코모리 같이 맨날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컴퓨터 앞에만 앉아 그래서 사회성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하찮은 인생이라고 자학을 하는 학생이 만약에 그 학생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의 그 히키코모리 같은 그 하찮아 보이는 그것도 재능이거든요. 여러분 컴퓨터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뭐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보세요. 못 앉아있어요. 못 앉아있어. 그 앉아있는 것도 그것도 재능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땐 야 그까짓 게 무슨 재능이냐 그냥 그 하찮아 보이는 재능이죠. 그런데 그런 하찮아 보이는 재능이 교회 안에서 정말 훌륭하게 쓰입니다. 방송실에 예배 진행위원으로 그보다 적합한 재능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자리가 저 뒤에 있는 저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문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이거 보세요. 못하잖아요.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장로님도 저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 방송실에 들어가서요. 이 컴퓨터 만지고 방송 장비 만지면서 거기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일을 같이 못해요. 그리고 하더라도 자꾸 실수가 나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이 자막에 자꾸 안 넘어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앉아보세요. 똑같아요. 우리 앉아서 가끔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거 왜 안 넘기나? 가사 보면서 넘기면 되는데 근데 우리도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거 집중 절대 못해요. 못 버겨나는 거예요. 한두 주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두 주 하고 나면 나 이거 못하겠어. 목사님 저 예배에 집중이 안 돼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폐쇄공포증 같은 거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 임무에 절대 실수 없이 충실하게 그걸 하면서 하나하나 실수 없이 그걸 그 자리에서 꾸준히 앉아서 그걸 하면서 예배에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방구석에 앉아서 맨날 어디 나가지도 않고 너 좀 제발 친구 좀 만나라. 답답해 보이고 참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쓰임받으면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라는 찬송가사가 있습니다. 내 현재의 지금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능력, 환경 그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쓰임받게 해달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들과 비교를 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그 누구에게 주신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원래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건 누구건 사람은 누구나 크건 작건 간에 그 사람만이 갖는 고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곧 재능이요 능력인 것이에요.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다면은 그게 꼭 그 사람의 재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손이 좀 빠른 편이다. 나는 아이들을 보면은 즐겁고 그렇게 애들이 이뻐 보인다. 나는 좀 이렇게 셈에 좀 강한 것 같다. 나는 정리정돈을 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그게 뭐 그렇게 특출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뭐 세상 뒤집고 뭐 세상 유명한 성공한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뭐 누구도 남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일 뿐. 근데 이런 게 하찮은 것 같을지라도
그게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한 곳에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찮은 재능이건 대단한 재능이건 예수 없이 살 때는 그게 다 죽은 재능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가 고백되고 성령의 은혜로 살 때는 그게 하나같이 귀한 은사요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게 주신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길이 된다면 그것은 오늘 이 바울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냥 허투루 써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나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제 그렇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재주, 그것이 핵심을 잘 요약하는 재능 아니었겠습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 그게 사람들에게 바로 먹힐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핵심을 잘 요약하는 재능을 갖고 있었더라도 이 제대로 핵심을 정리하지를 못했어요. 성경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누가 듣더라도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정작 그 핵심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도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그 핵심을 잘 요약을 해서 아무리 기가 막히게 가르쳐도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진리고 뭐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해온 이 성경, 이 구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이 되었든 간에 작은 재능이건 큰 재능이건 하나님 앞에 그 재능을 가지고 쓰임받게 될 때 그 재능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장사라든지 사업 수완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고 또 목회자가 되니 그 재능을 10분 활용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런 수완이 있으니까, 그런 재능이 있었으니까. 그럴 때 그것이 단순히 교세가 확장되는 데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각자 가지고 있었던 그 재능들을 10분 활용을 해서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또한 죽은 능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학생들 잘 케어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맨날 애들 데리고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함께 어울리면서 그 마음을 얻는다고 해도 정작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전부터 나는 노래 잘하는 재능이 있어, 난 노래 잘 불러,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성가대에도 들어가고 또 찬양단도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해도 정작 주님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노래 부르고 활동하는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쓰임받는 것 같지만 그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쓰임받는 줄 알죠. 막 성가대에서 화려하게 노래 부르고 막 솔로로 막 독창하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전에 가졌던 그 재능을 교회 안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그게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재능이 주 안에서 진정한 은사가 되려면은
그 목적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재능이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은사가 되게 하려면은 이 복음의 핵심, 이 말씀을 정리하는 요약하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실하게 청소를 하는 것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식당 봉사를 하며 열심히 음식 준비할 때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열심히 식사 당번 준비 열심히 해서 오늘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기쁘게 해줄 거야, 맛있게 먹게 해줄 거야.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 중심, 그렇죠? 그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그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저 이 내가 음식 솜씨 맛있게 이거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좋다. 그거는 세상 식당 하는 거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목회를 아무리 잘하고 교회가 나날이 성장해도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핵심 요약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긴 내용을 오늘 뭐 단 10대절 정도로 요약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과감하게 생략할 것 다 생략하고 그 핵심만 간추린 게,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출애굽 사건, 그리고 다윗,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딱 세 부분을 가지고 요약을 했어요. 그럼 이 세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은 이 애굽이라는 세상 죄의 그 상징을 벗어나서 새로운 땅,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곧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 죄악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뜻이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자, 그 다음에 다윗. 다윗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윗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업적이나 그런 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가 다윗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고 맞이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핵심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경전인 율법의 말씀이 일제히 가리키는 바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건 이제 유대인들 모두가 동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특징적으로 딱 그 세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반응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구약의 율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증거를 설득력 있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세 요소 외에는 과감하게 생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 구약의 율법 말씀을 기가 막히게 요약을 잘해서 내가 정말 쉽게 이해를 했다. 이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말씀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기가 막히게 설교 잘 이해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이제 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말씀이구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을 쉽게 알게 되므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잘 요약을 해서 이거 뭐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뭐 이제 기가 막히게 뭐 이해를 했다, 뭐 역사적으로 막 훑어 보니까 이게 지도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지도 보니까 또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제가 이해하기 좋다, 오늘 잘 배웠다. 그런데 그게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열심히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 그게 단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크게는 3차례, 또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까지 치면은 총 4차례에 걸쳐서 바울 평생에 이룬 사업이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전혀 어떤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능을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큰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결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로지 십자가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쳐 전도 여행을 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 오로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편지들, 서신서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목적이 십자가 복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 인생 통틀어서 오직 자랑할 것 한 가지,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게 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옛날처럼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어서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 천국 가는 그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나중에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천국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천국 결코 못 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으며 왜 우리에게 각자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일도 전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주셨으니 이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